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 이르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에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한 해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가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나깨
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모든 질병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부순복음교회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아버지 맹세하며 소망을 갖고 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해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동부순복음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름다운 곳으로 아버지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말을 맞아 그 모든 소망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간마다 성령 충만한 기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기간들이 하나님의 또한 사역 가운데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따뜻한 연말 연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가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비관적 낙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 영신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권속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비관적 낙관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비혼주의자는 결혼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비로소 비혼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제법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내용을 생각하며 어떤 신앙에 대해서 배척감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환멸 혹은 잘못된 경우를 많이 겪어보면서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잘못된 의미에서 패거리 문화를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게 가까운 사람이고 또 내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흉과 허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내용이죠. 나라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에 대한 것을 이제 거부하거나 혹은 그 거부하는 내용이 도를 지나쳐 다른 나라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시킬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꼴사나운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중국의 중화사상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이고 아직도 중앙정부의 힘이 개개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부에 대한 비판 혹은 잘못된 사회적 내용에 대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또 덕이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또한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잘못된 관행과 간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 같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수, 진보 이렇게도 나눠지게 되고 지역사회 갈등에서도 이제 천병의 역할을 하게 되며 타 종교 간에 있어서 이제 함께 협력할 것인가 혹은 배척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한 이유를 두고서 교회가 굉장히 폭넓게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신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진보적인 기독교에 있는 그 내용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 인근 사찰에서 이제 인사를 왔다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제 4월 초파일이 되어서 부처님 오신 날 즈음해가지고 부처님의 탄신을 또한 축하합니다라고 글을 썼다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쫓겨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판결 내용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 그리고 그 같은 사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또 그 같은 것을 쭉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한 사찰에서 이제 한 기독교인,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리고 맹목주의적인 그 같은 기독교인이 사찰에 불을 내거나 흠집을 내게 되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한 대학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예요. 교수가 그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태자라고 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것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큰 주제, 바로 비관적 낙관주의를 들어가기 위한 비관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기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자기들만의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단체 혹은 타 종교와의 대화를 거부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는 저 사람은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 같은 사람이야. 대화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은 갖고 있는 생각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지역을 다니시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연히 성전을 찾아가게 되고 그 성전 안에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차에 성전 정화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환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되어서 팔고 있는 그 같은 노점상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좌판을 엎고 그 끈을 가지고 이것을 채찍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며 사람들을 쫓아내게 된 것이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 즉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벗겨내야 될 하나의 잘못, 즉 비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 하나하나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할 때에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는 어떠한 복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데 단지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공동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저는 비판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라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꺼려해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염병이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임 자체가 교회가 주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판할 줄 모르고 마치 이것이 대단한 애국심의 발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좌판을 엎을 때 그 모습은 교회 안에 기물을 엎는 것이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원해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대제사장과의 결탁, 계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을 것인데 그것을 엎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었죠. 교회에 대한 도전, 성전에 대한 모독, 혹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한 자들의 집이라는 것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전,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대의명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져야 될 선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한 모습은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처소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 누군가에 있어서 사적인 용도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의 이해 타산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계산되어지게 되고 누군가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집단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로서 대표되는 그 같은 사람들은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주님과 항상 대척점에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셨죠. 싫어하셨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는 성전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게 될 하나의 또 다른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되고, 정말로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규모 있게 절도 있게 생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보게 되면은 그것은 좀 더 나은 낙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네가 감히 하다니 너가 대제사장의 권위보다 높은가? 성전 전체의 권위보다도 중요한가? 그렇다면 이 일을 할 때에 너는 어떠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겠는가?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헌다라는 것은 그냥 건물 하나를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같은 성전의 터, 아마도 솔로몬, 수르바벨, 헤롯 대왕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던 성전의 터인데 이것을 다 헐어버리는 것, 물론 만들게 됐던 시간도 장구하거니와 그 상징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허물게 된다는 것이 마치 신성 모독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헐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흘 동안 이것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헐어야 될 만큼, 이것을 헐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것을 싸구려 혹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한 것도 사실은 신성 모독에 해당돼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와 같이 허물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을 지도한 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다만 그 성전에서 모여지게 되는 제사와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는 했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배를 불리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었고, 종교라는 그 같은 그 하나를 가지고 그냥 민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도 뭐 직접적인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간에 종교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가 필요하게 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요? 주의 종들에게 먹을거리와 처소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보다 많은 헌금이 되어서 교회가 정말로 확장되어지게 되고 더 많은 크기, 웅장한 모습,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서 정말 어떤 표현이죠? 그 문어발식 표현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든 문화이든 아니면 정치든 언론이든 간에 파생되어지는 어떤 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결했어요.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요한 기자가 이 내용을 쓰게 될 때는 주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기자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성도들의 믿음, 공동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비판적인 것은 항상 파괴적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판은 왜 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것 하니까 이거 싫고 저것 하니까 저거 싫고 이것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깨뜨려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낙관주의를 지향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계몽시대 이후로부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기술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물자는 풍부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점점 사회는 나아질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장밋빛 미래만이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문명의 발달이 하나의 무기 체제를 바꾸게 되었고 더 나은 무기를 손에 얻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자기의 발 아래에 놓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은 낙관주의에 대한 몰락.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악하구나. 아무리 좋은 세상이 온다 한들 경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개인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항시 마치 들판에 나가서 밭에서 채소를 경작하게 될 때에 거기서 끊임없이 잡초를 골라내고 땅을 파내고 골라내며 좋은 양질의 토지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그 같은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에 스스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자. 수단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에게는 이것이 단지 생계 유지의 방법으로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직분자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은 복을 주셔서 생활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신앙의 그 같은 기도와 예배 또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게 어떤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냥 단지 한 가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신앙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물론 그 따라가며 순종하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호도되는 정치적으로 너 진보냐 보수냐 이걸 자꾸 주입시키며 사람들에게 갈등을 만들게 된 그 같은 요소에 대한 것은 뒤로 물려내고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발전적인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뭐냐? 더 나은 나를 꾸미기 위해서, 더 나은 나로 변모하기 위해서 지향점, 우리의 이상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혹은 가까이 있는 시대상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처럼 내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야 돼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를 특별히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고 새로운 세대에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발걸음을 맞추거나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속으로 모임은 거의 해체가 돼버렸고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예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신앙심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궁금하죠? 1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 어떤 것이 더 나은 신앙인가? 교회를 자주 가지 못했으니까 지금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바뀌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에 있는 서구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한 번 이상은 잘 모이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예배 자주 안 드리니까, 기도회도 하지 않으니까 신앙심이 바닥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어려운 난민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형태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타적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서구 문명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죠. 말 되게 안 듣는다, 마스크도 잘 안 쓰고,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개개인의 인권을 누르는 것 아닌가, 폭도로 변모하여서 길거리에 뛰쳐나오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긴커녕 오히려 대유행에 그 같은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성실한 몇몇 사람들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가운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자유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거 정말로 중요한 거 알죠. 하지만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꼭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그 모습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하며 다독여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 자체만을 위한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사랑, 교회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웃사랑은 사회에 대한 배려이고 용서이며 그들에 대한 희생 자체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며 올바른 한 해의 시작,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있는 그 같은 기준으로서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솔선수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와 사회,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는 1월 4일에서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에 대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짐작하셨던 것처럼 교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매각에 대한 서류가 오간 지 한 달이 지나게 되었고,
지금은 계약금 또 중도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135억에 낙찰이 되게 되었고 아마도 이곳 부지는 이제 다시 개발이 되어서 다세대 이제 빌라가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교회 이전에 대한 것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구리 수택동, 또 구리에 있는 갈매동, 또 산흥에 있는 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호평동에 있는 예수비전교회를 우리가 구매하게 되어서 2월 중 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은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세 곳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내놓는 처지가 되었고 들어간 비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교회 이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온전히 이전을 하되 성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이 충분히 넓을 것,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수택동 지역에 약 400평, 600평에 대한 그 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동산에서 제시는 하고 있었지만 땅 주인이 팔기를 거절한 곳이었고 구리 갈매동에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좋은 교회가 있었지만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0대조차 되지 않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흥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매각의 대상이 되었지만 교회가 워낙에 낙후되어 있고 그 안전 자체가 담보가 되지 않은 만큼 비가 많이 새고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비로 얼룩진 곳이 많아서 창고조차도 쓰지 못하는 교회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주하기는 사실 비난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호평동의 지역은 교회가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계약 기간은 내년도 6월, 7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을 내보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2층과 3층은 예배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복층의 하나의 구조로서 이것은 인테리어 이후에 이제 예배실로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 4층에 보게 되면 소 예배실이 하나 있고 또 식당이 되어 있는데 그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도 식당 운영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간단한 간식 정도로서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축소가 되면서 나머지 일이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매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여러 가지 공사 또 보수에 대한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아서 약 40억 원 전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교회 이전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고 고민 함께 많이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이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먼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전을 하고 교회를 오가는 길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또 함께 교회를 꾸민 데 있어서 애를 써주신 분들의 자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시다면 이제 당회원들 가운데 한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동참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쁘고 또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